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제 실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금강산에 있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은 두 젊은이에게 천자문 책을 주면서 1년 동안 공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두 젊은이는 천자문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꼼짝없이 앉아서 천자문을 계속 봤고요. 그 책이 정말로 달아 없어지도록 저 때는 그랬는데 영어 사전 일부러 시커멓게 만들려고 괜히 보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막 손으로 막 이랬던 많이 사전 많이 본 것처럼 요즘은 그런 풍경은 사라졌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도 천자문을 제가 열심히 넘겨서 책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첫 번째서부터 몇 번째까지는 무슨 글자가 있고 뒤에서 몇 번째는 몇 글자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다른 한 친구들은 열심히 천자문을 공부했고요. 어느 정도 책을 다 읽었다 생각한 다음에는 책을 통해서 더 얻을 게 없다 생각하고 책을 덮고 이제 금강산 유람길에 나서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 두 아이가 이제 떡 한 조각을 놓고 반으로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떡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두 아이는 떡 한가운데를 막대기를 세워놓고서 이제 서로 네 것이 내 것과 정확히 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젊은이가 가운데 중자는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글자가 만들어진 의미를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청년은 이제 천자문의 글자를 한자 한자 익혀 나가게 됩니다. 1년이 다 지나서 스승이 이제 두 젊은이를 불러놓고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한 젊은이는 이제 천자문을 말 그대로 달달 외워서 통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천자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젊은이는 이 천자문이 만들어진 그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승이 이 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천자문을 배웠고 이제 천자문의 원리를 깨우친 친구에게는 너는 만자문을 익혔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자만 익힌 친구에게 이제 천자문을 익혔다고 한 스승이 글자의 일치를 깨운 친구에게는 만자문을 익혔다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승이 말한 천자문이 지식이라고 하면 만자문은 사실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단지 머리로 익히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는 삶으로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게 보여도 사실은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와이에서 살 때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이 김치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그렇게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럼 집사람이 김치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대뜸 다시 돌아오는 답은 뭐냐면 김치 레시피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참 난감합니다. 김치 담그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서윤이가 엄마 김치 어떻게 만들니? 그랬더니 서윤이 하는 얘기가 소금을 한 움큼 짓고 그렇게 넣는데 그리고 또 넣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의 레시피면 배추 몇 g에 소금 몇 g 필요하고 고춧가루를 거기에 몇 g 넣어야 되고 액젓은 얼마를 넣어야 되고 절이는 시간은 얼마야 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김치는 다 뭐로 하시죠? 감으로 하지. 넣다가 주먹으로 한 움큼 넣다가 또 뺐다가 더 썰어 넣기도 하고. 왜냐면 배추 크기에 따라 절이는 속도도 달라지고 또 소금 질 따라 절이는 모양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김치를 만들어 왔던 그런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쭉 내려왔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김치는 만들어지고 버무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 충족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전해진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선행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좀 더 쉬운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가 지혜가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혜는 우리의 가슴을 지나 삶으로 연결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지금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입으로 내가 100번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한번 행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말이나 논리에서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선한 말을 가르치고 배운다 할지라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천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론적으로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야고보나 사실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도 결국은 행위와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중한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값싼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신랄하게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비판의 말을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보지 않아도 다 외우고 계실 말씀의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을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요일날 교회 장식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여자분들이고 저만 남자잖아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일에 대하여 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보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쳤으면 좋겠다? 공감해주고 그 사람 나쁘네. 설령 부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신 참 힘들었겠네. 마음은 상했겠네.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던가요? 다 그러시구나.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나는 공감은 안 해줘도 되니까 뭔가 좀 행동으로 보였으면 좋겠대. 무슨 얘기냐면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책임민 이사님이 일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금요일 저녁은 밥을 하기가 싫어. 밥하기 싫다. 오늘 힘들다. 피곤하다. 투덜투덜 대고 있으면 우리 김성민 이사님이 당신 힘들구나. 얼마나 오늘 고생했어. 애썼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진이한테 물어봤어. 그럼 나진이 아빠가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밥을 해야죠. 그래, 공감은 안 해줘도 뭐만 하면 좋죠? 예, 밥을 해주면 좋은 거야. 여자들은 그걸 원하더만요. 그쵸? 남편들 잘 들으시고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 100번 사랑한다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뭔가 실천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를 그냥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단지 뛰어난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14절 16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날이 갈수록 범죄자가 늘어납니다. 옛날에 비해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똑똑해졌는데 점점 범죄는 늘어가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지혜, 정욕으로 가득 차고 진리를 거르는 지혜가 참된 삶의 지혜인 것처럼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범죄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감옥 갔다가 다시 죄를 범하는 재범률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25%인데 요즘 요 사이는 그 재범률을 보면 45%로 한 번 죄진 사람이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고 자꾸 재범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감옥이라는 영어 표현은 제일이라고 표현하겠는 텐데 감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경비할 때만 해도 제 군인 명칭이 뭐냐면 경비 교도대예요. 교도대.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교도소였고, 그 교도소 정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교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정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교정시설. 오늘 제가 한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도소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로 잡을 교와 인도할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도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인도에 가는 장소가 어디여야 하느냐면 교도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를 정자를 쓰죠. 그래서 바르게 잡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교도소에서 교정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정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걸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인천교도소는 한 방에 재소자가 10명에서 15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말 그대로 바글바글이야. 여름 되면 정말로 냄새 나서 교도소에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가둬놓으면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 그분들께서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이런 죄 짓지 말고 여기 오지 맙시다. 이런 얘기 나면 얼마나 좋겠어. 왕년에 자기 얘기를 하죠. 왕년에도 자기는 있던 죄로 이렇게 왔고, 이런 걸 훔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다음에 할 때는 그 방법을 또 잡히니까 쓰지 마.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뭘 배우고 나가죠?
선진 범죄 기술 배워갖고 다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교도소가 교도를 못하고 교정을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자신이 나쁜 죄를 지어도 요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말 그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머리가 뭐 해야 되죠? 비상해야 돼. 똑똑하게 죄를 짓고 도망 다니지, 사실은 죄송하지만 멍청한 사람은 죄 짓고 금방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죄도 짓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부분에 관하여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 15절에 보면 전부 땅의 것이고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 악한 영을 가진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과 혼란의 문제는 바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혼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악의 경쟁이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다툼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라고 표현하겠죠. 자기 소망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만 봐달라고 하는 얘기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도 사실 간단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사회와 또 나라와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눌러야 내가 살고 남을 지배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퍼져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서로 싸우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러니 그렇게 산다, 네가 그러니면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런 식 표현을 많이들 하실 건데 딴 사람 얘기하면 마음 상할 테니까 저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래 네 키가 그렇게 작으니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그래서 그게 그 어떻다고 그 모양 그 꼴이, 뭐 제가 제 키 작은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가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거짓말 안 해도 얼마든지 평화는 깨지고 시기와 다툼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남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지에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평화는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좋은 충고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할지라도 바로 이런 마음이 없이는 시기와 다툼이, 혼란과 악한 일만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평화를 깨트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화평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도 화평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다툼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화평 평화를 심어야 정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수단도 평화여야 합니다. 평화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평화란 서로를 아파하지 않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수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주가 미드텀인데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다 공부를 해야 된대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지? 그랬더니 애들이 게임하고 싶은 생각?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대. 머리로는 아는데 공부를 안 하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망해요. 망합니다. 머리만 알고 행함으로 뭘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뭘 심어야 가을에 거두는 건 압니다. 그런데 농부가 더위가 무서워서 아니면 더위와 싸워서 나가서 일하는 게 싫어서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결단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움직여야 열매를 거두어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하여 아주 빗대서 아주 우화스럽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앞에 화면에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하여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이까?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것인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의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이런 글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머리로 계산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만 우시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적인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제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 예수님의 우신 눈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이 가을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이는 인생과 여러분들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